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선생이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니까. 이 사람도 그 부모도 죄가 없느니라.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나는 아직 낮을 때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하리라.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 이 자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맞도다. 아니라 그저 비슷한 사람이라. 내가 그러다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예수라 하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고 나니 내 눈이 뜨였도다. 그는 어디 있느냐? 모르겠도다.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고 내가 이를 씻고 보게 되었나이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 주시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일들, 사건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예수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나이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우리로 말하면 중년쯤 되지는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갈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요. 우리 저 뒤쪽에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얻어서 생활을 유지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보고 눈으로 보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맹인 눈이 어두워진 것은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1000마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5명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모여있는 사람들이 1000마디가 와 오늘 날 참 춥다 갑자기 나오니까 바람이 불더라 그러면 하루 생활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앉아서 와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잘한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또 목사님에 대해서 막 칭찬합니다. 또 앉아있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야 교회가 뭐 그래 막 불도 안 피워주고 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막 안 좋은 이야기만 확 드러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는 발자취 속에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들어가지고 꺼내서 탈탈 털어서 이 소경에게 주면서 앞으로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한 푼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우리로 말하면 막 비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턱 받아서 얘들아 너희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돈 주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이 사람의 형편이 늘 구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대답이에요.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오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참 칭찬을 했어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엄청난 칭찬을 했는데 돌아서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막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 때문에 늘 생각하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소경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늘 있습니다. 집안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는 일들, 뭐 교회 일들, 내가 볼 보아야 될 일들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두 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여러분 3장에 한번 보면 똑같은 내용이 하나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 아무리 좋은 것 다 만들어 놓아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이고 아름다운 풀이고 아름다운 꽃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좋구나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야, 이거 누가 이렇게 했을까?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살아왔던 삶에 대한 과거는 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은 땅 한 평도 아닙니다. 아마 밥을 얻어먹는 깡통 하나입니다. 그리고 깡통 하나를 들고 매일매일 거린이 되어서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줄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막 뛰어나가서 주여 나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뭘 구걸하느냐? 그냥 돈 한 푼 구걸하는 이것밖에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하게 있는 이 일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때가 아직 낮은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진짜 빛이 필요합니다. 어떤 빛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빛입니다. 저는 이제 눈이 뭐 어떨는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밝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한번 눈을 팍 떴을 때 어두움이 있을 때는 우리의 눈동자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햇빛이 쫙 비치는 곳에 나가면 우리의 눈동자가 얼마나 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카메라가 막 돌아갈 때 렌즈를 옛날에 막 돌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았을 때 이 눈이 자동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만일에 우리의 눈이 카메라처럼 막 그랬다 그러면 밝은 데 가면 이렇게 돌리고 또 어두운 데 가면 또 반대로 막 돌리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몸을 얼마나 자동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어디를 가든지 금방 순간적으로 팍팍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낮에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보여주겠다. 이 빛이 뭐예요? 누구에게? 맹인에게. 그래서 그 맹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침의 효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침의 효과를 가지고 이 눈을 안약처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침으로 이 사람의 눈을 바른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침이 아니고 흙을 이겨서 그리고 눈에 바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눈에 흙을 발라 놓으면 이 눈이 밝아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딱딱하고 흙이 처음에는 진흙이 묻었을 때는 덜하지만 얘가 이제 햇볕 비춰가면 딱딱하면 눈이 얼마나 따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가. 이 실로암 못은 지하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있는 이곳과 지하의 거리는 좀 멀리 있을 거예요. 왜 이 실로암 못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히스기야 왕 때 성벽 밖에 있는 저수지에 물을 끌어다가 지하에 통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큰 호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물이 없는데 어디에서 물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까? 밖에 있는 물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로 말하면 이 물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이 성전 밖에 있다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깨끗함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밖에 있는 물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많은 병자들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요. 씻을 때마다 이 질병이 나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표현되어지는 이 실로암 못가는 보내심을 받았다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 보냄을 받은 자의 뜻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이 사람에게 믿음이 예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주여 고쳐주십시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은 내가 오늘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침을 흙에 발라 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내용은 그밖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날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실천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막 설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다음 주간에 또 와서 목사가 또 여럿이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예. 근데 한 번도 안 했어. 여러분 이건 바로 뭐예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그 일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봅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내가 뭐 했더라? 씻었더니 뭐 어떻게 됐더라?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손에 뭐가 들렸겠습니까? 지팡이가 있을 거예요. 떠듬떠듬거리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로암 못가에 안 간 게 아니고 실로암 못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씻었어요. 그리고 눈에 보니까 희미하게 점점 밝아지게 나중은 또록또록하게 확 보여졌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기도 생활하면서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영안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질병도 아픔도 뼈도 등뼈도 모든 실필줄도 하나하나까지 오늘 주님이 가서 씻으라 그러면 보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해도 되고 다른 사람 해도 되고 목사가 해도 되고 장로님이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말에 내가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의 보호자는 되어주고 기도의 인도자는 되지만은 응답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군대에 가서 이 세례식을 베풀 때 논산훈련소 가면 5,000명일 때도 있고 3,000명일 때도 있고 7,000명일 때도 있고 이 논산훈련소에 제일 가면 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뜨거운 열기 확 나는데 다른 찬송은 안 부릅니다. 이 복음송가 이것만 계속해서 부릅니다. 부르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 막 군가처럼 막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한 5,000명 중 한 40여 명의 목사님들 가서 이렇게 세례식을 베풀고 나면 입이 얼얼해요. 하도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다. 이 신상균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곡을 쓰고 작곡을 했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형식으로 쓴 거예요. 아마 이분이 히브리 사람이었다 그러면 실로암 목가에 글을 쓸 때 이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벽 종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 히브리인들이 썼다 그러면 이런 곡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마지막 구절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실로암 목가가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실로암 목가가 있습니다. 실로암 목이 어디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면서 오늘도 깨끗하게 실로암 목가에서 씻어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캄캄했던 밤이 환한 낮추어 주시고 어두웠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적인 눈도 뜨여지고 이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는 눈도 밝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도 귀한 일이 있지만 우리 육체적으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만져서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 터치해 주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오래오래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람처럼 목가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고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천력 있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각자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